하나, 둘, 셋.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 기간은 잘 쉬고 돌아오셨는지요? 오늘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일상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을 짓밟았던 나치의 만행을 다룬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신들러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여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인수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조건 가스실에서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대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에 취직한 유대인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취직한 유대인들의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스실에서 죽일 때에 그것을 감히 반대하는 지도자나 장군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을 보고서 부도덕한 일이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는 이 복을 넘어서 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그 복을 더 이상 주체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끔찍한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그 당시에는 거두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 이어서 르호보암 때에 가서야 무려 10지파가 갈라져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비극이 연출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안해고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혹여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돌아와서 죽이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붙들어 본다고 한들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편에 선 백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군대가 강해지거나 또는 자신의 인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한번 바꿔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첫째로 백성들은 먼 곳이었던 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근처로 가까웠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얼마든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농사를 잘 짓고 살아야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는데 북쪽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평화였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으로 둔갑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옛 조상이 출애굽에서 이미 실패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다시 만들곤 했는데요. 이것을 단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세워두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제사가 틀렸다는 사실을 이 젊은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사람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요, 레위 지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아는 사람도 분명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가 완성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왕의 권세가 무서워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꺼내서 잘못된다면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젊은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금송아지는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외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증표로서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제물로 드린 것들이 재가 되어서 제단 밑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인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금송아지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 제단을 살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말한 그 징조가 그날의 제단에 갈라지고 재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즉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재가 쏟아지고 제단이 갈라지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것을 넘어선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금송아지가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앞에 나타나는 유익들이 보이지 않아서 금송아지가 물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잘 되는 것 같은 금빛 형상으로 둔갑해서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져가는 그리고 영혼을 파멸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물론 즉시 일어나는 것보다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면 여기 누구도 아무도 이곳에서 살아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머리끝까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이 내용을 아무런 이름도 없고 무명이었던 한 젊은 사람이 와서 이것은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니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 사람을 당장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의 말이 떨어지기 즉시 손이 굳어지고 굽혀지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어져 버린 이 여로보암의 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새생명 축제와 그리고 2학기 다락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